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제목이 섬찟하기도 하고 좀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었나 이렇게 했는데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믿음도 있는 건가요?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비꼬아 갖고 뒤에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요술 이렇게 어떤 마술사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부르기를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별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오늘 본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전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장면도 나오고, 바로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에 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할 이유가 굳이 없지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필이면 갑자기 이 장면에서 시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도 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시몬을 소개하면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몬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을 높였다고 했는데, 그 시몬을 높였던 사람들이 그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시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빌립의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시몬이 어떻게 했는데 보실까요? 시몬에 대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시몬도 믿고, 시몬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세례를 받은 후에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하는 표식이 뭐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의 제자가 된 것처럼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니라.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시몬에게 나타난 네 가지가 뭐예요?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따르는 그 제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즘 단어로, 21세기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시몬이 은혜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시몬이 은혜를 받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이 은혜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냅니다. 사도 사마리아로.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서 좀 이게 한국말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뒤에 나오는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어떻게 돼요?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등장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쓰시고 빌립을 쓰시면서 사도들이 아닌 일부러 그 평신도들을 쓰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빌립이 전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이거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좀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지역장님들이 하면 좀 덜 작은 거 나타나고, 이런 건가요?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빌립은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바에 의하면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쓰셨고 빌립을 쓰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가요? 빌립은 안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 교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처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야, 우리들. 유대인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옥의 땔감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면 그들이 우리 유대교 안으로, 유대교 안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수하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믿음도 진짜구나. 이들도 진짜 교회구나. 우리가 처음 교회가 됐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행하시는구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당시의 사도들 중에 2명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빌립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사역인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처음 성령 임한 것 같은 성령 임함이 나타나죠. 이때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그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믿고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감동했던 누구예요?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빌립도 놀라운 일을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아, 이분들이 진짜구나. 이분들이 진짜 보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그것을 갖기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루되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시몬이 한참을 따라다니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했던 요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몬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전심으로 쫓아다닙니다. 근데 뭘 했냐면 자기가 돈을 내서 그것을 자기가 누리길 원했어요.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보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는 사이먼이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다 Y를 붙이면 아주 특별한 영어 단어가 되는데 그것이 사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이나 한국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것. 이게 영어 단어로 사이먼이에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시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성직매매 사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시몬이 돈을 주어서 이 권능을 가지려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4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로 갑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4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르지 못하다고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요, 하나님은 시몬이 들었던 열심, 시몬이 들었던 전심, 시몬이 들었던 따라다님들을 주목하지 않고 뭘 주목했다고 말하냐면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태도를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냐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묶인 바 되었도다. 악독과 불의가 그의 삶을 묶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악독하고 불의에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뭐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결과는, 너의 끝은 망하는 거야. 멸망이야. 이것이 시몬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세례를 받고 그의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시몬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니 겉으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니, 공개적으로 선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선언과 이 시몬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이 똑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익숙하고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죄가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사이먼이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고 믿는 것, 이것이 개신교가 생겨난 계기입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마틴 루터가 아니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지, 우리가 행한 행위나 우리가 드린 어떤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 앞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교회의 직분이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지만 그 직분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중심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살피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예요? 성직 매매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때 시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뭐죠? 성직매매인 거죠. 사이먼이. 우리는 그런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종교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그런 열심과 시몬의 그런 열심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을 거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 다른 걸 다 거절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은 하나님을 자신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 병이 떠나가고 내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긴급한 것이 문제가 그 능력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전부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적도 없고 자신의 주권자이거나 자신의 통치자로 왕 되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은 뭘까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불안하게 만드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뭔지를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뭘 고백하고 다녔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부활한 자만이 살게 되어지는 그것,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 주님이 왕 되시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고 인정하는 삶.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예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은 자에 불과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시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불안해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는 말 못하겠는데 저한테 이게 없다고는 말 못하겠거든요. 그럼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저도 절망인가요?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 보실까요?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망이라고만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렸던 시몬에게 말하는,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4절에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대두했지만 시몬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뒤에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등장하고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은 시몬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런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용납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잘못된 종교심을 따라서, 성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선한목자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또다시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편으로 생각했던 믿음 가운데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면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절망이 있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요한이 되게 하시고 빌립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진을 뽑았습니다. 성경은요, 시몬의 얘기를 이 사진처럼 보였어요. 시몬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희미하게 처리했어요. 왜죠? 시몬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이 시간 함께 오늘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것 하나입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벼락 맞지 않으려고 나온 것처럼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도 아시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참된 믿음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시몬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빌립으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까요? 하나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나갑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저는 당신의 손 앞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때때로 그냥 생각만 하다 보면 생각이 사변으로 나갑니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부끄러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된 믿음 붙잡고 하나님 땅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정말 다윗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님 조명해 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받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던 그 은혜, 시몬이 빌립이 되고 요한이 되게 하시는 주의 한량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